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터 위에 재단을 쌓고 이제 성전의 기초를 놓는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에스라 2장을 보게 되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너의 고국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칙령을 발표하자 그에 응답하여 이 고국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루살렘에 돌아온 숫자는 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를 중심으로 하는 42,360명이었습니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는 출애굽 시절에 모세와 아론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은 모세처럼 민족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되었고 이 예수아는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42,360명은 바벨론 제국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 전체 숫자에 비하면 정말 미미한 숫자입니다. 끌려간 숫자는 대략 10,000명 정도 되었지만 7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크게 번성을 했고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진 거지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셨고 그들의 자손은 줄어들지 아니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들은 유대인 특유의 부지런함을 바탕으로 바벨론 제국에서 금방 자리를 잡을 수 있었고 또 안정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바벨론 땅에서는 이제 2세대, 3세대들이 태어나게 되지요. 자녀 세대들 중에 많은 이들이 바벨론의 이 화려한 문화와 기술 그리고 가치관에 이제 동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 바벨론은 오늘날로 치면 세계 최대의 강대국인 미국과도 같습니다. 지금 많이 약화된 미국이 아니라 가장 전성기를 구가하던 그 미국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녀 세대들은 이토록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이 바벨론에서 각종 문화와 기술과 또 혜택을 누리면서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바벨론 제국을 접수한 후에 유다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 칙령을 내리게 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째 반응은 이 고국의 멸망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언젠가 반드시 돌아가기라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들은 기쁨과 회복의 복된 소식으로 그 말씀을 듣게 되지요. 하지만 바벨론의 이 영화와 화려한 문명과 세속에 젖어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기쁨의 소식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부담스러운 선택을 강요받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땅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황무지 폐허의 땅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동안 이 땅에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아주 큰 희생과 헌신이 요구가 되지요. 그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좁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힘든 환경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42,000명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숫자가 고레스의 칙령에 응답을 한 겁니다. 대략 한 10,000명이 끌려갔는데 4배가 넘는 숫자들이 돌아오겠다고 응답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회복의 날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던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속적인 영광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던 정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던 사람들입니다.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포로 귀환의 기쁨의 소식이 전파되자 이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응답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일까요? 응답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는 거지요. 말씀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감동시킨 사람들,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응답한다는 겁니다. 비록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또 손해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기에 언제나 기쁨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준비된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숫자나 규모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헌신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헌신된 4만 2천 명을 준비해 놓으셨고, 이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새 역사를 펼쳐갈 계획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귀환했던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4,200명이 넘었는데 전체 귀환했던 숫자의 10분의 1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언제나 얼마나 갈망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반면에 레위 사람들은 350명도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때는 이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의 숫자를 훨씬 더 능가했고 그 열정이 훨씬 더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사장들의 10분의 1도 되지 않은 숫자들만 다시 돌아온 겁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도 제사장들은 사명을 잊지 않았던 반면에 레위 사람들은 자신들의 직무를 포기하며 바벨론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거지요. 우리들도 신앙의 열정이 꺼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0,000명이 끌려갔는데 42,000명이 돌아왔다. 이것은 고난과 환난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히려 이 고난의 때에 더욱더 번성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열정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황폐한 가운데에서도 그루터기와 같은 신실한 백성들을 남겨주셨고 이제 그들을 믿음의 불씨로 삼아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비록 지금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또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성취될 겁니다. 그때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이 무리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아멘. 그들은 귀환하자마자 곧바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착수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일단 각자의 성읍으로 흩어졌습니다. 고향 땅을 찾아가서 조상 대대로 물려받았던 그 땅을 다시 되찾고 그곳에 다시 집을 짓고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일,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면 적어도 4개월 이상의 여행길을 떠나야 합니다. 그 여행길은 너무나 피곤하고 지치고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게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큰 감격과 기쁨을 느꼈을 겁니다. 동시에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그 땅을 바라보며 안타까움과 비통함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전 재건에 착수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삶의 터전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온 그 땅을 찾아가서 땅을 되찾고 무너진 집을 새로 짓고 밭을 만들고 가축을 돌보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흩어지면서 서로 약속합니다. 우리 7월 1일, 7월 첫째 주 나팔절이 되면 다시 여기에 모이자. 그들은 언약을 나눈 후에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이제 이 시간들은 치유와 회복과 위로의 시간이 됩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 고향 땅을 다시 밟았을 때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을 누렸겠습니까? 그들은 6개월 동안 충분한 쉼과 위로를 누리면서 성전 재건에 필요한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시기 전에 먼저 은혜의 꼴을 든든하게 먹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려야만 하나님의 일을 해도 아무런 탈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 그저 내 열정으로 내 힘으로 일하겠다 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
감정, 혈기와 힘을 따라 일하게 되지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먼저 충만하게 은혜를 받아 누리셔야 합니다. 은혜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탈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시는 그 은혜부터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내가 성숙해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보고 누려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거지요. 왜 다른 사람 섬기는 것이 이토록 어렵게 느껴질까요? 그 이유는 아직 제대로 된 하나님의 섬김, 하나님의 돌봄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흉내 내려고 하다 보니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열심이 되고 때로는 상대방을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로 전락되는 겁니다. 이제 6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약속한 대로 7월 첫째 날 바로 그날에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7월에 모임을 정한 이유는 7월에 많은 절기들이 모여있기 때문이죠.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새로운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또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이 끝나면 15일부터 일주일간 초막절이 진행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모여야 하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이제 막 고향 땅에 돌아와서 해야 할 일이 태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가꾸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그 일을 핑계 삼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제단에 나오는 것을 미루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지요. 생계를 핑계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세상 일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달라. 그때 되면 먹고 살만해지면 이제 내가 하나님 일 하겠다, 하나님 섬기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순서가 바뀐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야만 세상 일도 다시 정리가 되는 것이고 안정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일들은 뒤죽박죽이고 혼란스러워지고 수고가 헛될 뿐입니다. 영적으로 정리되어야 세상 일도 정리가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혼돈된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고자 모든 일들을 다 뒤로 제쳐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세속의 일들을 지연시키면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오히려 세속의 일들이 빠르게 처리가 되고 더욱더 번성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요 믿음의 비밀인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위한 이제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장 2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야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아멘. 그들이 한 일은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터 위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헌신의 첫 단추는 무엇입니까? 섬김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일,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유다 백성들은 자신이 섬길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오로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 관계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 다시 말하면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거지요.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그 약속에 근거하여 맺어진 관계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왕이 되실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와 같은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중요합니다. 뭔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다시 정립시키고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꼴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 은혜의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드리는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만을 받으십니다. 귀신들도 하나님 잘합니다. 두려워 떱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 고백 하나님은 일절 받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신을 향하여 잠잠하라, 꾸짖고 떠나가라고 저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제 그에 상응하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거지요. 우리 함께 계속해서 3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한 단어가 나오지요.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릴 때에 유다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당시 성전 재건을 위하여 헌신했던 유다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성전 재건을 싫어하고 언제든지 방해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적대적인 세력들이 호시탐탐 쳐들어올 기회를 엿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빈터 위에다가 제단을 새롭게 만든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고 있지만 실제로 가보니까 누군가가 이미 그 위에다가 이방인의 우상을 위한 제단을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터를 아주 신령한 곳, 정말 영적으로 뭔가 힘이 있는 곳으로 생각하고는 이곳에 우상을 위한 제단을 세워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서 온갖 잡신을 위한 제사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었던 거지요. 유다 백성들이 그 이방인들이 만들어 온 제단을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율법을 따라 구별된 거룩한 제단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제단을 치웠다는 것은 분명히 이방인들의 반감을 사게 될 것이요,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가 될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벌써 시작이 된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적당히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과 맞서 싸우면서까지 하나님께 합당한 제단을 쌓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 거룩한 일을 시작하겠다 할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과 원수들의 회방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상상할 때에는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즐겁기만 하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낼 것만 같습니다. 두려움도 없고 회방도 없습니다. 헌신이라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지요. 하지만 삶의 자리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회방이 시작이 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경제적 손실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의 방해와 조롱과 핍박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오게 됩니다. 이런저런 근심 걱정이 몰려와서 잠을 이룰 수 없게 되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터에 제단을 쌓은 후에 아침 저녁으로 매일 번제를 드렸습니다. 규례대로 초막제를 지켰습니다. 그 기간 동안 힘써 번제물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절기가 끝난 후에도 아침 저녁으로 매일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함으로써 영적인 힘을 얻어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재건을 위한 모든 준비들을 하나 둘씩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본문 3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주변 이방인들에 대한 두려움과 위협이 정말 마음을 힘들게 했지만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담력을 얻었고 이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준비들을 하나 둘씩 시작해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은 이 일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성전 재건에 대한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방해한다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반역하고 대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명령을 따라 진행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모든 준비 작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묘하신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을 위한 이 준비 작업은 그 다음해 6월까지 계속이 되었습니다. 총독 수르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질서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모든 자재들이 다 준비되었고 성전 건축을 위한 설계까지 다 마쳤습니다. 이제는 성전의 기초를 놓는 아주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장 10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아멘.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들이 다 갖추어졌습니다. 완성될 성전에 대한 설계와 모든 건축 과정들이 섬세하게 세밀하게 준비되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성전의 기초를 놓는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다윗의 규례를 따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성전의 비극을 알지 못했던 젊은 백성들은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것만 봐도 큰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이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것 이것마저도 위대하게 보였고 마치 죽음에서 살아난 것과 같은 기분을 느꼈을 겁니다.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다. 놀라운 일이다. 기적이다.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그들의 외치는 소리는 저 멀리까지 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예루살렘 성전의 비극을 알고 있었던 이 나이 지긋한 분들은 큰 소리로 대성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예루살렘의 그 화려했던 영광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억했던 그 화려한 성전 모습에 비춰보면 이제 막 시작된 성전의 터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슬픔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슬픔은 지난날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죄악에 대한 애통의 눈물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께 수치를 돌려드려야만 했던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마침내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되돌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를 기다리기 위하여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셨고 지난 70년을 침묵하셨던 겁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이 수치당하고 모욕받으셨지만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다시 불러주셨고 탕자를 품어주듯이 그들을 품에 안아 주신 거지요. 하나님은 그들의 심령에서 터져나오는 그 감사와 찬송을 기쁘게 받아 주셨습니다. 마땅히 받으셔야 할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관계의 회복은 바로 예배에서 회복되는 거지요. 우리는 예배 자리 나갈 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구원자시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의 구주이십니다. 철저히 주님 앞에 순종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이와 같은 헌신과 온전한 고백이 하나님께 상달될 때에 이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심령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의 구원자다. 내가 너를 알고 있으며 내가 너를 지키며 너에게 약속된 복을 내리리라.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요 나는 너를 지킬 것이다. 내 눈동자처럼 너를 지키고 돌보며 너를 위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랑의 고백이 시작되는 자리, 바로 이것이 예배의 자리인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되는 거지요. 믿음의 헌신이 이루어질 때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 회복된 예배를 찾으시기 위하여 그토록 오래 기다리셨고 그토록 수치와 멸시를 받으셨듯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 회복된 예배를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철저히 그분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충만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참된 예배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일입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나라를 재건하라 이렇게 명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위한 성전을 다시 지어라,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심지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움직이면서까지 하나님은 성전과 예배를 다시 회복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여러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개인도 섬겨야 하지만 우리 공동체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길 때에 다른 성도들의 무너진 예배가 회복이 될 것이요 우리 공동체의 모든 예배가 회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십니다. 그럴 때 모든 막힌 것들이 열어지게 되고 우리 눈앞에 살 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부흥이 시작이 되는 거지요. 살리고 고치고 회복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 여러분의 전 생애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의탁하시고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 찬송인데요, 가사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